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아마 이 천국에 가서 다윗 왕을 만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픈 기억이 뭡니까? 그러면 아마 이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하여 자신을 왕위를 쫓고 왕이 되려 했던 그러한 아픈 일,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그렇죠? 또 압살롬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 의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내 자식을 잘못 키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이 잘못된다. 이거는 이제 부모가 가장 힘들어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것은 압살롬의 어떤 전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물론 아버지를 향하여서 반역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건 맞는데, 그러면 그 압살롬의 전적인 잘못이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이 내용을 살펴보고 또 압살롬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유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버지다운 교육을,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다윗은 전쟁에 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섬기는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자식들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교육을 했다거나 어떠한 그런 좋은 교훈을 남겼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잠언을 통해서도 자녀들에게 그런 어떤 인생의 모습들을 남기는 모습이 있는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은 중요했지만 자녀들의 모습. 근데 또 그럴 것이, 자녀들이 워낙 많아요. 아들만 그 19명이나 되고, 그렇죠. 부인도 여러 명이 되고, 여기 보면 후궁만 해도 또 10명이나 되고, 딸은 다말이라고 한 명 나오는데 성경에 한 명이 나오지만 아마 또 다른 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자식들을 하나하나 다 챙기기라는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배경 속에서 더더군다나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8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큰 비중 있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아들들과 다 불렀을 때도 아버지가 너는 가서 양 지켜라, 그랬을 정도로 아버지 앞에 크게 비중을 얻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막내들이 아주 이렇게 이쁨을 받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막내 자식 뭐 이렇게 신경이 났었습니까? 큰애들이 이렇게 다 챙기고 뭐 그냥 그렇게 했었지. 그러므로 별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것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그는 그때부터 왕궁에서 생활을 했거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유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몰랐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신 분들이 뭐 여자분들이 어머니의 영향이지만 남자들은 아버지 영향이 참 크거든요. 근데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내가 자식들을 키워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그냥 먹는 것 그 충분하게, 입을 것 충분하게, 필요한 용돈 충분하게 그렇게 대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식들이 커가면서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아버지는 나에게 이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뭐 했냐 이렇게 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그래서 왜 아버지가 없으셨냐? 아니요, 아버지 지금도 건강하시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잘 안 해주셨냐 했더니 뭐 특별히 안 해준 건 없는데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을 베푸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받는지 자기가 잘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왜요?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한테도 자기가 정말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미워서 때리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방법을 잘 모르니까 엇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매도 들고 그런 거죠. 저도 얼마 전에 몇 년 만에 매를 한번 들었어요. 저희 큰애하고 둘째가 막 계속 다투고 그러는데 좀 그 정도가 심해서 저도 약간 욱한 거죠. 욱하고 해서 그 엉덩이를 10대씩 때렸는데 전에 같았으면 아빠 아파 막 그러고 도망갔을 텐데 이제 컸다고 딱 앉아서 10대 서서 10대 딱 맞고는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 힘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어쨌든 그거 참 많이 후회를 했어요. 괜히 때렸다. 다 큰 애들을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나 어쨌든 옛날 부모들은 그렇게 또 매를 때리는 것도 하나의 교육 방법이었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사랑을 잘 모르는 이 다윗이 그 아들들에 대한 사랑은 너무 컸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못 가르치니까 자식들이 평안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반역의 이유들을 한번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들을 좀 다른 이렇게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자녀들 간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끼리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크는 거지 아마 이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리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암논은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아히노암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다니엘이라는 아들이 있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 세 아들이 상당히 다 이 어떤 능력도 출중하고 괜찮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고 이제 상당히 나이가 있고 장성을 한 아들들이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사실은 왕위 계승 1위잖아요. 첫째 아들이고 그래서 다윗한테도 상당히 어떤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암논인데 이 암논이요. 그 아비가일의 소생인 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이렇게 거탈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이를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7년을 있었잖아요. 7년을 넘도록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을 이 이스라엘에서 보내는데, 자, 그 헤브론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딸이 다말이에요. 근데 다말이 그래도 어떤 이제 장성한 처녀의 어떤 모습을 나타낼 정도가 되면 적어도 나이가 한 15살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암논이 그 다말보다는 거의 20살 가까이가 많은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적게 잡아도. 그렇게 되면 한참 아래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이 다말도 이 암논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암논이 이 다말에 대해서 음욕의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병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상사병이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도 여동생인데 그러한 근친상간은 성경에서 금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일을 인해서 하도 고민을 하니까 그렇죠? 그 친구의 요나답이라는 한 친구가 이제 꾀를 낸 겁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머리가 좋으니까 어차피 네가 사고를 쳐도 함부로 쉽게 말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우선은 네가 아픈 척을 해라. 그래서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는 척을 하고 아버지가 와서 너한테 뭐 괜찮냐 물어보면 내가 잘 못 먹겠고 하니까 우리 여동생 다말을 좀 내한테 보내서 나를 좀 이렇게 잘 수발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라. 꾀를 내준 거예요. 옳았구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진짜 아버지가 그렇게 다말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픈 척을 하면서 다말을 옆에다 놓고 다른 신하를 다 종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손을 낚아채고 너 나하고 동침하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오빠니까.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라. 계속 이제 사양을 하는데도 막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이제 당신하고 이렇게 있는 이런 오빠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남들이 소문이 나면 나 딴 데 시집도 못 간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만 허락을 하면 나 이렇게 시집 가라면 당신한테 갈 테니까 오빠 제발 진정하시라. 그런데 이 음욕의 마음이 너무 커지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강제로 동침을 해버려요. 근데 이것이 진짜 사랑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뭐가 드러나냐면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실증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이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진짜 그 처녀의 또 어린 나이에 정말 이런 그 수치를 당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한테 쫓겨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왜 이러시냐. 이렇게 해결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도 나 모르겠다 하고는 이제 종들을 시켜서 문 밖으로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이제 충격은 받았지만 그러나 네 오빠 아니냐. 너한테는 오빠이기 때문에 좀 참고 기다려봐라. 아버지가 무슨 방법을 해줄 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좀 기다려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말은 이 오빠의 집에서 오빠도 상당히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는 때죠. 그러니까 오빠의 집에서 그렇게 거하면서 그 괴로운 나라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암논도 불러다가 혼내고 너 이놈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요. 압살롬은 기대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충분한 벌을 내리고 충분하게 책망하고 뭐 죽이기까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그러한 상당한 그러한 그 모습을 하고 또 다말에게서 사과하고 그런 어떤 과정을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화는 엄청 냈는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18장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네 자매 하는데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이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복 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동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복 동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딸이거나 어머니의 딸인 그러한 자매에 대해서 너희가 그러한 어떤 근친상간의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라고 그렇게 또 20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에 있어서 다윗이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큰아들이고 자녀들의 문제니까 이걸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덮는다고 해결이 되느냐? 아니요. 이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그 마음에 아주 분노를 계속 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 시간, 한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압살롬이 꾀를 냅니다. 자신의 지금 농사를 하면서 이제 추수할 때가 추수가 아니죠. 양을 키워서 양털을 깎을 때가 됐으니까 우리 잔치를 벌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 양털을 깎는 일이 상당히 큰 우리 농사에서 추수하는 것처럼 그런 큰 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셔서 좀 축하해 주시고 형제들아가 오십시오. 근데 당연히 왕인데 왕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 간다. 그러면 형님들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형제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아버지를 대표해서 가서 형제들을 데리고 이제 간 거죠. 가갖고 잔치하면서 술을 먹고 열심히 진탕 놀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하 13장 28절을 보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뭐예요? 죽여버렸어요.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교육과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버지로서의 제대로 된 그러한 질서를 세우지 못했을 때에 또 다른 살인의 그런 어떤 성폭력에 이어서 살인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요? 구슬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구슬은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왕의 딸이었으니까. 그 구슬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2년이라는 시간이죠.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두 번째로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또 문제가 생겼느냐?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때까지 이 다윗은 또 방관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슬이라는 지역에서 이 압살롬이 얼마를 있었냐면 제가 아까 잘못 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있었는데 압살롬이 그렇게 가서 숨어 있는 동안에 다윗은 분명히 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정말 암논을 잃은 슬픔은 크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뛰어난 압살롬이 그래도 하나라도 살아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어떤 그런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만 살인을 하고 도망간 아들을 그 왕이라고 해서 너 괜찮아 이제 용서할 테니까 들어와. 그러면 그것이 왕의 위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을 다 생각해서 차마 돌아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이 다윗의 신복 그 요압 장군이 알았어요. 그래서 꾀를 내어서 어떤 여인을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런 꾀를 내어서 요압의 꾀로 이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3년 만에 불러들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불러들이기는 했는데 차마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아버지로서 이 자식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집으로, 자기 원래의 집으로 너 가서 있어. 그리고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그 자식을 어차피 용서하고 데려오기로 했으면 한번 붙들고 보고 싶었다. 아들아, 사랑한다. 너 그 동안에 잘못했던 거 다 알지만 내가 그 정황을 알고 그 모든 것이 다 내 죄다. 차라리 아버지를 용서해라.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끌어안아 줬다면 아마 압살롬의 마음은 이것이 잘 풀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신을 불러놓고도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생각으로 달려왔는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네 집으로 가서 지내. 그러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가 부를까, 언제나 나를 불러줄까 생각하는데 왕이 명령을 했거든요. 요압에게. 다시는 나에게 얼굴을 보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요압 장군이 분명히 또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압살롬이 꾀를 냅니다. 그래갖고 그 요압 장군의 그 농사하는 밭에 막 불을 지르고 막 그러면서 깽판을 놔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찾아가서 아니 도대체 왜 왕자님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화해를 시켜야지. 너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나를 불러놓고 그냥 이 집에서 이러고 살게 합니까? 이러면서 따졌을 거 아니. 그러니까 요압이 다시 또 꾀를 내어서 임금하고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대면해서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다윗과의 이 화해가 진짜 화해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쌓였던 모습들이 그냥 한 번의 포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그 안에서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화해는 했는데 그 화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14장 33절을 보면 화해의 장면이 나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람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화해의 표시거든요. 내가 당신과 적이 아니다라는 걸 표시로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화해가 끝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압살롬이 자신의 그 사병을 한 50명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는 그 어떤 왕에게 아주 큰 어떤 일들은 왕에게 이제 재판을 요구하러 오거든요. 근데 그 길을 다 막아요. 막고 그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로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왕은 너무 바빠서 당신의 일을 봐줄 만한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한 4년의 시간을 그러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계속 다 해결해주고 왕에게 직접 못 가도록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왕은 우리한테 관심도 없구나. 다윗 왕이 변했다. 마음이 변했구나. 역시 우리한테는 압살롬이야. 그러면서 압살롬에 대한 칭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영입을 하느냐? 그 당시에 최고의 착사 아히도벨을 이렇게 영입을 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과 함께 계략을 짜서 반역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년째가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서운하여 제사를 드리기로 이 구슬에서 일로 돌아오면 제가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 제사를 제가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한테 이 제사를 드리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은 이 다윗 왕을 안심시키고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히도벨과 함께 바로 반역을 이렇게 계책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세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역을 꿈꾸고 아히도벨을 데려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많아졌고 지금 그러한 모습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던 이 다윗, 그러나 그 다윗이 그러한 어떤 가정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하지 못하고 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이제 이런 반역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반역을 일어나는 어떤 조건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서도 또 하나의 다윗의 잘못이 있어요. 뭐냐면 그 서열에 따라서 보면 암논이 첫째 왕이 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자 뭐 이런 거죠. 조선시대면 그런 위치였는데
사실은 암논에게 대해서도 네가 내 왕 다음이다라고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다니엘은 서열로 보면 분명히 왕이 될 사람이지만 성경에는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만 전혀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면 왕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샌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묵묵하게 그냥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좀 달랐어요. 압살롬은 어차피 암논이 사라진 바에야 아들 중에 보면 자기가 제일 뛰어나단 말이에요. 용모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렇죠? 재능으로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이유가 다윗이 그 형제들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미리부터 왕위를 차라리 그 형제에서 암논이 아니면 그 다음 다니엘이 왕이 된다 이래버렸으면 더 이상 그것을 어떻게 뭐 이렇게 계책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솔로몬을 세울 때까지도 사실 누가 왕이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중에 누군가를 세우게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정을 위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음의 자식을 위한 그런 준비를 위한 그런 노력도 분명히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의해서는 이 압살롬의 반역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의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솔로몬과 그 또 아도니아와의 이런 어떤 그런 마지막 또 이 왕위 쟁탈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따르는 그런 아비아달,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요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력한 사람들은 누구를 따랐느냐? 이 아도니아를 따랐거든요. 왜냐하면 서열상으로 이 압살롬 바로 다음이고, 그리고 왕위로서 또 대단히 뛰어난, 압살롬의 다음으로서 상당히 뛰어난 그러한 사람, 한 번도 아버지에게 거역해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아들, 아주 괜찮은 사람이 아도니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중심으로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다윗은 누굴 택했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 솔로몬을 택했어요. 밧세바가 들어가서 아주 다짐을 받았죠. 예. 원래 내 아들 왕으로 지켜주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울 것으로 아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밧세바한테는 얘기하고 이미 그렇게 마음은 가졌지만 대외적으로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서 세워지고, 또 솔로몬의 그 왕권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야 했던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그 마지막 그 후처를 자신의 그 첩으로 달라고 했다가, 아내로 달라고 했다가 그거로 인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다윗이 그 형제에 대한 우애, 형제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아까 읽었던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향하여서 반역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도벨과 함께 계략을 해서 막 소문을 냈던 거예요. 사실 이때 무슨 백성들이 그렇게 다 돌아온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다 이 압살롬을 따르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 아이도벨의 계책으로 인해서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하면서 지금 바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이 쫓아온다라고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진군하여 온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두려워해서 암논도 죽인 그러한 압살롬인데 아버지라고 안 죽일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도망가 버립니다. 저는 이 모습이 상당히 믿음에 약한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 전에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다윗이 아니었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는 다윗이었는데, 그 사울 왕이 그 수많은 군사들을 끌고 와서 자신을 죽이려 해도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자신을 지키는 호위 군사들이 있고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그 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압살롬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냐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져 있던 그런 상황에 다윗이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에게 왕궁을 빼앗기고, 또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후궁들 10명들을 다 백주대낮에 그
옥상에서, 왕궁의 옥상에서 이 범하는 그러한 큰 죄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일들로 인해서 압살롬은 분명히 죽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압살롬이 또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결국엔 그가 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생각드는 건 뭐예요? 이게 내 잘못이구나. 내가 자식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못했고, 자식들을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고, 내가 이 자식들을 똑바로 이렇게 어떤 우애 있게 키우지 못해서 서로의 다툼과 더 나아가서는 이 왕권 때문에 이 한 줌의 이 권력 때문에 아버지를 향하는 이러한 이 반역의 문제까지 만들었구나. 아마 이런 후회가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상황으로 남아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이미 출가해서 다 결혼한 자녀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좀 배웠잖아요. 배워보면 제가 이렇게 검사 몇 가지만 하면, 그림 한 가지만 좀 그려보든지 해도 제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분이 아버지의 영향이 많은 사람인지 어머니의 영향이 많은 사람인지, 아버지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어머니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거의 한 90% 맞출 수 있어요. 목사님 점쟁이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성향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그 아버지의 성향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어머니의 성향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이 적당히 이게 섞여갖고 나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나를 통해서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 후대에까지도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건강만 유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육이 내 밑에 후대까지도 그것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이제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이제까지 그러하지 하지 못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좀 다른 양육의 방법을 한번 택해 보세요. 자녀들 가운데 혹시 나를 미워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냥 두지 마세요. 그 자녀들이요, 평생 그 미움 가지고 내가 죽은 뒤에도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풀으셔야 돼요. 제가 사랑하는 거 다 아는데 말로 잘 표현을 못해서요. 아니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예요? 말로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표현하세요. 그러면 그 표현을 받고 커가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제가 가정 얘기 좀 하면 그렇지만, 저희 큰애가 지네 엄마를 되게 좋아해요. 아빠보다. 저는 진짜 자식들 중에 이제까지 잘해준 걸 치면 큰아들한테 정말로 다 잘해줬는데, 나한테 잘하는 건 다 받고 좋아하는 건 엄마한테 좋아하는 거예요. 가끔은 배신감이 느낄 정도로. 그런데 왜 그러는가 했더니,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내도 큰애를 먼저 키우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많이 때렸대요. 제가 안 볼 때도. 그런데 때리고 나면 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너 사랑해서 때린 거야? 너 미워해서 때린 거 아니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애는 사랑해서 맞았구나, 이제 이 새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 일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는 어쩌다 한 대 맞은 것도 기억을 하는데, 어머니한테는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도 사랑해야 되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입을 것도 줘야 되고, 필요하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좋은 거 있으면 보여주기도 하고, 다 행동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건 뭐예요? 말도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관심 없던 이 문제 때문에 형제 가운데 살인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째 분이 돌아가시고, 둘째 분도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왜 큰형을 그렇게 평생 안 좋아하고
그렇게 그랬는 줄 아느냐? 다른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같이 식사를 하면 좋은 반찬 다 형 앞에다 놓고 형한테만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고기 먹고 싶은데 형한테만 주고, 자기도 좋은 거 갖고 싶은데 형한테만 주고, 자기는 항상 둘째라고 다른 거 쓰다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그것만 자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형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 오죽하면 자기 자식들조차도 서로 친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가실 때 돼서 병상에 누워서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뭐 그런 사람이 어쩌다 있겠죠. 아니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형제들한테 서로에게 마음 가운데서 원망의 마음 남지 않도록. 그러니까 유산 같은 것도요. 이게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지고 있다 돌아가시면 이거 되게 복잡해요. 미리 좀 공평하게 나눠서 나중에 주더라도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이렇게 공평하게 가져라. 그리고 고생한 사람, 또 아픈 손가락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주시고, 아이 뭐 줄 거라고 손가락 뭐 코딱지밖에 없는데 그거 이 조그만 거 갖고 싸우겠어요? 아니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제가 장례식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도 교회가 크니까 뭐 1년이면 수십 건을 장례식을 하는데 제가 꼭 부탁하는 게 그거였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절대 이 유산 갖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 다 끄덕끄덕해요. 근데 10이면 9이 다 나중에 유산 갖고 싸운다는 소식이 들려요. 정말 뭐 집 한 채, 뭐 그 땅 한 조각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그거는 별로 옳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도록 우애 있게 지내도록 꼭 필요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또 그 잘 서로가 우애 있게 있기를 그렇게 잘 부탁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 부모의 그러한 교육이 있을 때 자녀들이 그러한 평안한 모습으로 우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질서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그 가정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손이 평안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랬거든요. 이 다윗의 가정도 그랬고, 사무엘의 가정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이 정말 커서 어떻게 해요? 사사로 세워놨더니 뇌물 받고 막 그런 아들들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는 또 그 가정도 실패했던 가정.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제 자녀들 제가 자신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만 아이들한테 할 뿐입니다. 사랑한다 표현하고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은 같지만, 그러나 내가 다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챙겨주세요.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넷째 딸 다 챙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이 압살롬과 같은 그러한 자녀는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그러한 복된 그러한 후손들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며 그들에게 올바른 양육의 모습을 보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지만,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들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들도 사랑하고 있는지, 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뒤에 주시는 은혜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자녀들도 깨닫고 있는지, 또 그들은 서로가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는 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올바른 교육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되어 주셔서 평생에 동행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